지난번 시간에 끝나면서 내가 그 기독교 비판이 이번 시간에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좀 꽁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는 그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좀 다양하고 좀 자유로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민족이 가장 앞으로 우리 세계를 리드하는 1등 민족이 되려면은 이 사고가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가치관이 다양해져야 되고 모든 다양한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제 아주 소신입니다. 근데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리다 좀 만 그 주제와 관련 지어서 왜 지난번에 그 주어 수로 그 주부와 술부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한두 마디만 좀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좀 보세요. 이렇게 이게 여기 저거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살구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꽃이 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는 것 같죠? 꽃이 핀다. 근데 보세요. 피어있지 않은 꽃이 있어요? 꽃이라는 거는 반드시 피어있는 거의 꽃이죠? 그런데 피어있는 꽃이 또 피어요? 꽃이 핀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봉우리가 핀다. 말 될 것 같아요? 봉우리가 피면 그게 꽃이지 봉우리예요? 봉우리는 필 수 없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꽃이 핀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보세요. 비가 내린다. 내리지 않는 비가 있어요? 비라는 게 있어서 비라는 뭐가 있어서 그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내린다? 돼? 안 돼? 구름은 하늘에 떠 있어야 구름이지. 그게 내려오면 구름이 아니잖아요. 이 주어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보세요. 이 주어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의 변화와 관계없는 우리의 관념이에요. 꽃이다, 이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꽃이라는 건 뭐가 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는 과정에 있는 어떠한 그 무엇인데, 우리는 꽃이라는 거를 딱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 개념이 마치 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꽃이 핀다라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알겠어요? 꽃과 핀이 분리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어와 수로의 이 문제는 상당히,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주어는 이렇게 우리의 관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불변적인 그런 성격이 많고, 그렇잖아요? 불변적인 관념적인 거에 비해서 이 수로의 세계는 뭐야?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죠. 그러니까는 조선 사상사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그랬죠? 이 리를 추구하잖아요. 리를. 뭐에 대해서? 기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기의 세계는 술부적인 세계고 리의 세계는 뭐라고 그랬죠? 주어적인 세계라고 그랬죠. 이거를 우주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렇게 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 수로적 세계를 우리가 세계라고 그래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계의 주인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가시 된단 말이에요. 이 주어적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이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시 주어가 되는 그러한 데서부터 서양인들의 종교에 대한 신의 관념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주론적인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 조선 사상사에 오면은 그렇게 우주론적으로 유치하게 이 지구 바깥에 있는 무슨 이 우주 바깥에 있는 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스타일의 생각이 없어지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우주론적인 생각이 인간의 심성론 내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주론적인 사고가 인간의 심성론 내부에 들어와서
인간 존재의 모든 기적인 현상을 지배하는 아주 그 불변의 도덕적 양심 같은 게 이로써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주리론적인 영재지만 이 주리론적인 영재는 또다시 어떤 의미에서 서양의 그런 주어술구적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벌써 그 기독교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세련된 심성론적 사고가 이미 조선 유학사의 주제로 몇 년이 투쟁을 하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19세기, 20세기나 와서 서양을 배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건 오류라 그 말이야. 이미 서양적인 사고가 이미 고려조를 통해서 벌써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는 서양적인 사고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예를 들면은 서양 문물을 우리가 사실 19세기 말기부터 기독교를 접해서 우리 문명이 지금 20세기, 21세기에 도달한 한 1세기 반, 2세기 동안에 걸쳐서 도달한 서구 문명과의 접촉에서 도달한 그 성과가 아직도 뭐냐 하면은 주자학이라든가 이러한 성리학적 문제가 동양과 서양 사상을 융합한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태계라는 사상가는 단순한 조선의 유학자가 아니라 21세기에도 우리가 동서를 융합해서 도달한 어떠한 사유체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사유체계를 이미 도달한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안 해왔다는 거야. 에? 여기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 책에 37페이지. 대저 기의 밝음을 영하다고 하고, 우리가 영하다고 하는 거, 영하다는 게 뭐야? 전부 기의 밝음이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뭐냐면 기의 능이라고 그랬어요. 기가 그렇게 모든 질서 있게 질서 있게 되도록 만드는 어떠한 능력. 그리고 기의 조리왈 리라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기가 이 모든 증험을 거친 것을 우리의 알미라고 했다고. 에? 경험이라는 거는, 경험이라는 보통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험을 거쳤다. 에? 그 기가 험을 거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의 알미 되는 거고, 기가 뭐예요? 순환하는 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아주 명료하게 그 기라는 것을 그렇게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냐면 있다면은 물론 이 사람은 기의 능으로서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이것이 이 사람의 논리의 대전제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6월 운하지기, 그러니까 그 운하의 기를 어긋나고 그러면서 뭐냐면 천하고 아주 비루한 천박하고 비루한 일을 복행하는 것이 서방학, 천방학, 시학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서양학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서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 있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서양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서양학이라고 그랬지만은 어떤 때는 이제 서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서양학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천방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이 사람이 천방이라는 게 그 당시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것이 그때 번역됐을 때 뭐라 하냐면 천방 야단이라고 번역됐었거든요. 천방이라는 게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서양학과 천방학, 이 사람이 벌써 이슬람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19세기 중엽에 이미 이 사람 이슬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이슬람과 그 기독교, 천주교라든가 이 이슬람을 같은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엄마가 누구예요? 사라.
그러니까 자기 정부인은 살았는데 거기서 100살 때 늦게 낳잖아요. 근데 그 사라가 자기 데리고 있던 몸종인 하가를 미리 자기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미 86살 때인가 아들을 하나 낳는다고.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삭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을 보내잖아요.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뭐냐면은 구약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약을 믿는다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이 최한기가 이슬람과 기독교를 이렇게 같이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볼 적에 같은 뿌리에서 같이 나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중동 문제로도 지금 상당히 시달리고 있지만, 이 중동이라는 문제도 사실은, 형제 싸움들이란 말이에요. 지들 같은,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동 사람들하고 지금, 집안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집안 싸움에 이 세계가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데가 전부 유대인들이 그 지배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아주 대단한 천재가 지금 메카 지역에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 이렇게 곤혹한 삶을 살다가 과부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25살 때 과부가 40살인가 그런 돈 많은 과부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과부 덕분으로 돈이 많으니까 뭐냐면은 동굴에 가서 사색을 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가 내려와가지고 오늘날 꾸란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냐면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도 아주 유일신교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유일신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를 그야말로 유일하다고 말한다면은 뭐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있다 그러는 동시에 뭐냐면 이 하나 밖을 인정하면 하나가 돼야 하나가 돼야 안 돼. 하나 밖을 인정하면은 하나가 안 된다니까. 또 하나가 있죠. 또 하나가 있죠 반드시. 그러니까 동양에서 우리 혜인 씨가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큰 것은 지대 무외라고 그랬다고. 지극히 큰 것은 밖이 있어요 없어요? 밖이 있으면은 지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약에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유일신간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유일신간의 아주 대표적인 사상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신론자예요, 다신론자예요? 다신론자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거 내가 인정한다 이거야. 우리 유대인 부족들에게 많은 다른 신들이 있는데 딴 신들은 믿지 말고, 알겠어요? 나만을 믿어라는 얘기예요. 그 너와 나와의 계약. 그러니까 지금 유일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따져 들어가도 유일신이라는 그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벌써 다신을 인정하는 거고 그 다신과 특별한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을 너희들을 내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땅으로부터 만나 항아리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끌어내셨고 너희들을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딴 신은 믿지 말고 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나하고만 계약을 맺자. 알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쪽에서는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알라하고 여호와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각기 그 알라하고 지금 여호와하고 싸우는 거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기독교하고 이슬람을 생각할 적에 지금 내가 여기 꾸르안을 갖고 오고 기독교 성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 난 이걸 다 봐요. 여러분들은 야,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도 보시라니까. 그래야 이게 다 보여요. 이 성서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뭐냐면은 그 유일신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대교의 이쪽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이 꾸르안의 하나님이 내가 보기엔 훨씬 더 이론적으로 세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꾸르안의 하나님은 우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 신전에 들어가면 뭐 예수님이 이렇게 뭐 못 박혀 계시고 뭐든 하여튼 십자가도 있고 뭐 형상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마스지드라고 이 이슬람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체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를 유일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형상을 거부합니다. 훨씬 더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형체로서 그 알라를 나타내게 되면 뭐야? 그만큼 인간의 인식 세계에서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자 보세요. 이슬람이라는 말은 예수교 그러면은 분명히 불교 그것도 맞지만 그 종교를 개창한 사람 교주가 있어요. 그죠? 예수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교죠. 이슬람은 재미난 게 뭐기 때문에 그러한 철저한 신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매개를 둘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매개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평화, 복종이라는 의미예요. 절대 신에게 복종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 종교의 이름이 추상명사로 되어 있는 것은 이슬람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라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종교가 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그 절대적인 알라와 인간 사이에 일체의 애매한 매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는 신부나 이런 성직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일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라 앞에서 완벽하게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람에 대한 것은 완전히 가서 그 하루에 여기서 최강경에 얘기했지만 하루에 5번 절하는 거 외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편견이 많거든요. 이슬람 그러면 자식이 뭐 그냥 뭐 한 손에 꾸란 한 손에 칼 뭐 그래가지고 죽이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뭐 독단적이고 이런 건 줄 아는데 이슬람은 말이죠. 그것이 워낙 그 최근에 20세기를 거치면서 이 석유가 나오면서 이것이 지금 이래서 지금 이슬람이 이렇게 인간의 극한 상황으로 몰리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좀 폭력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지. 이슬람 사람들의 이 교리나 모든 것은 상당히 평화적인 거예요. 상당히 평화적이고
엄청나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관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말이죠. 역대의 모든 예언자들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그렇기 때문에 관용합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여러분 배타적인 것 같죠? 그리고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에게 내린 경전을 다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결국 알라의 말씀의 다른 표현들이기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슬람에는 말이죠, 경전에 대한 부정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의 꾸란이라는 것은 그 알라가 보낸 경전으로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거지. 모든 걔들의 6가지 믿음에 그게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자를 인정하고 모든 경전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 세련되어 있고 엄청 관용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최한기라는 분은 기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이것은 다 논리적으로 비판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안에 있은 최한기는 그걸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서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형이고, 최상지 종동천이라고 하죠. 종동천이라는 게 이게 프리먼 모빌레라고 그래서 옛날에 뭐냐면은 이렇게 옛날에는 지구가 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지구가 온 세계의 중심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인류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코페르니쿠스니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저 은하수에 무슨 저 먼지 터럭만도 못하는 저 점 같은 게 이거다. 그러면 그 터럭 끝에 터럭만도 못한 게 이태리일 거고, 그 터럭만도 못한 것이 로마 교황청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갈릴레오가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오르다노 브루노 같은 그런 우리 철학자들은 그냥 화형을 해가지고 화형식을 당해서 죽이니까는 이 철학자들은 자기 신념을 배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구는 분명히 돈다. 그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니까는 태워서 화형을 당했고, 갈릴레오는 과학자니까 안 돈다고 그러자. 그러고 이제 죽음은 모면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게 갈릴레오라는 사람하고 브루노라는 사람의 이 태도를 보면 철학자와 과학자의 아주 그 태도가 정확하게 나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당시에 그런 지동설이라는 거.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최한기는 뭐를 믿어요? 지동설을 벌써 그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의 갈릴레오 이전에 그 지동설의 우주론을 완성한 사람의 티코 브라헤의 책을 세밀하게 읽었어요. 벌써 이분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이 지구도 하고 모든 게 이게 움직인다고 하는 거기서 이 최한기는 충격을 받고 활동 운하라는 말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우주가 이렇게 8겹으로 이렇게 7겹이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하늘이 옛날에 그 우주론들에 보면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데, 여기 꼭대기에 프리먼 모빌레라고 하는 게 종동천인데, 이 꼭대기에 종동천에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살면서 이 종동천에 살아 앉아 계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조천, 땅도 만들고
만물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섬길 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지는 시종이 있고 천지는 처음과 끝이 있으되 하나님은 뭐야? 처음과 끝이 없다고 말하고 천지는 형태가 있으되 형체가 있으되 하나님은 무형이라 형체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 이런 엉터리 이론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최한기의 얘기란 말이에요. 최한기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운하의 능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그걸 actual entity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있으면서 이 세계에 내재하면서 이 세계의 모든 가능성을 구현해 나가는 어떠한 능력.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들 이 불포기 나무 포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럼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걸 바로 그것을 최한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뭐냐면 기독교도 깨인 기독교가 되고 정말 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게 관여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미 유대교가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께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한국 사람의 종교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한국 사람이 믿고 있는 거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도. 나 우리 어머니 장례식 와서 전부 받은 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신 거지. 왜 우리 엄마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왜 하나님? 네? 아니, 그 미친 소리지. 왜 우리 어머니가 왜 한국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난 받아들여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그것은 이조실록과 같은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구약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최한기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운하, 유형의 가운데서 구하지 아니하고 운하, 무형의 저 꼭대기 그 밖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마치 그것은 혼천일 같은 거 있잖아. 혼천이. 지금 지구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거에 뭐냐면 말하기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거의 제작자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구본 같은 걸 이렇게 혼천이 같은 걸 말아 놓고 이 우주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거의 제작자가 하나님이다. 이거 물론 이런 건 제작자가 있죠. 이것도 제작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그러한 제작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상이 그런지 아니한지는 그거를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는 놈이 미친놈이고 그거를 그렇다 마다하고 비방하고 싸우는 놈도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합지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우주 밖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건 논구할 것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에 지금 제작자는 있어요. 안경의 제작자는. 그러나 우주의 제작자가 이 안경의 제작자는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런 개똥 같은 이론이 어딨냐는 거야 지금 이제 최한기가. 이건 내 이론이 아니야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안경의 제작자와 이 우주의 제작자를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면 이제 최한기 얘기가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미칠
분야가 아니다. 왜? 우주 밖에 나가본 새끼가 없었으니까. 에? 우주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본 새끼 있냐 이거야, 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최한기가 그런 것이 없다면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공자의 말씀대로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곧 우리 알민데, 그렇잖아요? 공자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 그것이 우리 알민데, 공자가 그렇게 말씀한 것이야말로 이것은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보면 정심성의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우리 뜻을 성의롭게 말한다면 그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알미지.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이것은 천하 모든 만민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정직한 결론이다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천지운화지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활동지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활동운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이 기라고 하는 건 활동하고 그 활동운화하는 그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요운전, 모든 하늘의 별들이 끊임없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 항성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여 가면서 이 지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건 자성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스스로 자기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꽃 하나 저게 폈다고 그래서 저런 것도 무슨 저게 스스로 자기들이 핀 거지. 하나님이 그러면 올해 너 이렇게 펴라 나 설계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면 그 제작자 그렇게 하늘에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의해서 이 세계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매년 하나님 설계대로 다 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꽃이 왜 그렇게 하나님 설계대로 매번 피니까 매년 달라지는데, 이게 바람 불고 달라지고 그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지고 뭐가 하나 꺾이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이거는 뭐야? 이런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하는 것은 말이야, 스스로 이런 것이 스스로 자기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스스로 이러한 질서가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 능력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최한기 말이요. 그래서 말하기를 말이죠. 말하기를 어떻게 이 우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타의 존재를 기다려서야만 돌아가고, 어떻게 바깥에 나 이외의, 그러니까 이 우주 바깥의 존재에 기생해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개똥 같은 이론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냐? 최한기가 생각하는 우주는 뭐냐? 스스로 창조하는 우주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우주고, 그 스스로 자기 질서를 만들어가는, 자기 스스로 모든 리치를 오가나이즈 해가는 셀프 오가나이징 유니버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우주의 위대성이야말로 그 위대성이야말로, 그 자연의 위대성이야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건 그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그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종교의 기본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어 예배. 그래서 예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라는 게 뭐냐? 그것이 말이야, 이러한 그 끊임없이 변하는 기화에 대한, 그렇잖아. 난 이렇게 오면서도 또 봄이 왔구나. 내가 1년을 읽었다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꽃이 이렇게 착 펴서 봄이 오는 거 보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는 게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봄이 왔는데, 만약에 이게 봄이 안 오는데 새싹이 안 돋고 뭐가 다 얼어붙었다 그래봐. 여름이 와서 여름에 해가 땅땅 비치는데 만약에 모든 게 굳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봄이 오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화를 우리가 경험할 적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화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나온다면 난 예배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게 이 우주의 기화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다면 내가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긴다고 하면서 그 목적이 죄를 면하고 죄를 면하고 복을 빌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가고 지옥을 피한다고 하는 계략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따위 예배는 때려쳐라 이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최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최한기라고 하는 19세기 중반에 우리 민족은 벌써 오늘의 모든 기독교의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19세기 중반에 1세기 반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우리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느끼는 많은 병폐를 이미 벌써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문제까지 하늘 천당에 가고 지옥을 피해가고 복이나 빌고 이따구 예배를 못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민족의 슬기 얼마나 19세기 중엽의 한국의 사상가를 우습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벌써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1세기 반이 지나 오늘까지도 이렇게 우매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서 되겠냐 이거야. 맨날 답답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보세요. 천방교는 그러니까는 천방교 이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천주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은 매일 말이야 예배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매일 5번 예배를 하는 이 샬라라는 거죠. 샬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새벽에 하고 정오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저녁에 하고 밤에 하거든요. 그 5번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벌써 그 당시 19세기 중엽에 이슬람의 모든 문물을 다 정확하게 취한지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5번 예배를 하고 매월 매세 거기에 따르는 무수한 예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후 영혼의 안락을 도모한다면 그러니까 그 이슬람이나 기독교의 목적이 사후에 안락을 도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조선 왕조가 정도전의 개국 이래 그야말로 불교 비판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이런 하천한 인과 보응의 이론을 가지고 인간을 꼬이는 그런 짓에 아류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조선조 500년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미 극복하자고 왔는데 이제 조선조 5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유치한 기독교로 우리 문명이 빠져가냐? 여기 개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기독교인이라도 이거는 우리가 진실로 이 메시지에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김용옥이가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성각자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가를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놈들은 요작선율이라 마치 무슨 유불선이라고 하면 선을 하는 지금도 단을 하느니 무슨 길을 하느니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붕붕 날른다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은 연기 길을 날려내가지고 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간다고는 그런 미친놈들의 천박하고 비루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 짓을 기독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도 까고 불교도 까고 기독교 천방교 다 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생각할 거 뭐냐 이 세간 동포지 생을 가지고서 인도 경상지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동포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포. 그러니까 여기 뭐라면 건칭부라고 그래요. 옛날에 건칭부. 하늘을 그 다음에 곤칭모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을 어머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나는 이 하늘과 건과 곤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동일한 포태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동포. 그러니까 이 동포라는 말이 민족적 개념이 아니에요. 천지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동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 있어서의 박애주의, 보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동포의식이에요.
서양 사상이 들어와서 보편주의가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 원래 사상은 그야말로 이러한 사회 동포의 보편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흐려지고 어떠한 그 유교라는 것을 너무 좁게 해석해가지고 어떤 좁은 가족주의로만 잘못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동포다. 하나의 같은 택줄에서 태어났다. 일란성 쌍생아가 아니라 일란성 만생아다. 우리는 일란성 옥조창생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 동포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인도 경상 인륜의 아주 떳떳한 일들을 행해야지. 인간의 동포의 사랑을 가지고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떳떳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을 고민해도 시간이 없는 판에 그렇게 되면 뭐라면 수재치평,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모두 순서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개왕개라라 지나간 왕성의 지나간 성현들의 그러한 배움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앞으로 이 역사 속에서 철저히 이어갈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열어간다. 개왕개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이런 것만 생각하려고 해도 불가급 시간이 없을 판인데 어떻게 불가지지사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불가험지사 도저히 증언될 수 있고 증언될 수 없고 증명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것은 모두 운하의 하나님이 운하의 기 속에 내재한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요. 사후의 혼이 인간의 사후의 혼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운하의 기로 돌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정말 내 말을 통하지 않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우리 조상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 기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위대한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스럽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기독교인들도 모든 우리 동포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렇게 억지 부리고 자기 위에 모든 것은 다 부정하고 자기만 믿는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이고 이러한 편협한 배타와 이슬람 구란을 읽었어 지금 사서삼경을 읽었어 이 세상에 경전이 얼마나 많은데 최소한 이슬람은 그런 경전을 다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전을 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야. 어떠한 그 하나의 경전만이 하나님의 경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슬람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땅에서 앞으로 기독교가 정말 이 땅에서 위대한 우리 역사의 삶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일체의 배타 심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요번 총선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요번 총선이 가르쳐준 무리하게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시대의 상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제는 어떠한 것도 어떤 권력이라든가 무리한 자기들의 어떤 그 관행과 구습에 의해서 억지로 자기를 강요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종교도 하나님과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포용하고 기독교라는 게 내가 항상 말하지만 십자가의 종교고 고난의 종교잖아요. 그리고 나를 원수라고 죽이려고 하는 놈들을 원수를 사랑하는 종교잖아요. 그러한 종교의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